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 흘려야 사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피 흘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성화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뭐 지성의 문제라거나 내적인 확신을 강화시켜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관계예요. 무조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으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 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 근거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확신과 평안함을 갖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자존감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존감이라는 건요, 어릴 때 어떤 부모와 권위자를 만나서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굳건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 거기에 4살짜리 남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너무 귀엽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애를 키우는 엄마는 진짜 행복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 이제 방에 들어간 다음에 코끼리 스피커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엽게 생긴 코끼리 스피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엄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자기가 한 말이 서러웠는지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더니 애가 입을 막고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요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 또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제가. 그런데 이 작은 애가 손바닥도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얘가 손을 거리고 막 우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뭐 무너진 건데, 자존감이 무너진 건데, 왜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일단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희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 엄마의 이제 방식이 뭐냐? 일단 육아는 시어머니한테 맡겨요. 내가 안 해요. 육아는 시어머니한테 맡기는데, 요즘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자식을 내가 안 길러요. 학원에 맡기든지 누구한테 맡기든지 그냥 있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자식을 사랑해주는 남은 없어요. 그런 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자녀를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남한테 맡긴다? 얘는 사랑을 못 받고 큰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엄마는 시어머니가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서 돈을 벌 거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내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 같은 직업을 가져야 경제적으로 윤택할 거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미술을 좋아하는지 엄마랑 이제 미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얘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계속 미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딴에는 아이한테 이 공부에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미술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넌 공부를 못해. 넌 공부에 소질이 없어. 이런 식으로 4살짜리 아이한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자극시키는 방법이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너 미대 갈 거야? 너 미대 오빠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근데 너는 미대 오빠 못 돼. 너 미대 못 가. 엄마는 돈이 없거든. 너 미대 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그럼 이제 엄마는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엄마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말, 사랑받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지 실제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로 굳어진 거예요, 이 엄마는. 그리고 내 잘못된 진리를 애한테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엄마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나 그렇지만 육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얘네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성을 통해서 처음에 임하시는 분인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이때 들리는 엄마 아빠의 말은 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 자존감이 복구가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뭘 잘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냥 네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너의 이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해, 이 말이 안 믿어져요. 지금 이 말 안 믿어지는 분들 있으시죠?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이거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이제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살아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훼손된 자존감을 그냥 놔둔 채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타인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확신을 갖는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제 훼손된 이제 낮아진 자존감만큼이나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린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언제 나를 돌봤냐,
넌 나에게 마실 것을 준 적도 없고 먹을 걸 준 적도 없잖아.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한테 버림받는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신이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되게 잘 믿고 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과대망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이상한 확신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태도와 내가 가진 확신이 어긋나 버린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자기 확신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전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주목하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딱 맞는 날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을 못 받는다는 확신이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든 한 번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 와장창 깨져야 돼요. 와장창. 그거 안 깨지고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날은 오지 않아요. 깨져야 돼요. 깨지는 건 필수예요. 안 깨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확신이 깨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이 깨진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 올바른 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게 좀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 빼고 나서 늘 사실은 평소에 이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서클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늘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일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등등,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인보다 뭔가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늘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뭐가 대단히 훌륭한 인격이 있거나 사람들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어릴 때 설교 중에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아버지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도 이런 믿음 가져야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까지 바쳤던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니?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니? 늘 이랬어요.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버렸는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싹 빼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훌륭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너 지금처럼은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설교를 들었고요. 야곱과 에서 설교를 들으면 늘 나오는 비교의 구도가 뭐냐? 야곱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아들이고, 에서는 맨날 나가서 사냥만 하는 인간인데, 에서가 얼마나 미련한 놈인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뭔가 하자가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뭐냐면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그가 뭐가 하나라도 에서보다 훌륭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은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입에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인간이에요, 이 야곱이.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야곱의 연약함을 저한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야곱처럼 뭐가 훌륭해야 된다, 에서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줘, 이런 캐롤인데 여기에다 산타 할아버지 대신에 하나님만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애한테는 선물 안 줘요. 제가 어릴 때 딱 박힌 게 이거예요. 율법주의. 아, 울면 안 되는구나. 뭔가 울고 불평하고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수가 없구나. 이게 완전히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 동생을 쓸 건 같아요. 근데 나를 쓸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 당시 어릴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어릴 때는 어른들 말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착하게 사는 게 가능했는데 어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요,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훼손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늘 환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제가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예전에는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막 멋있는 남자가 담배 딱 피고 후 할 때 그게 남자야. 그게 남자인 거예요. 남자는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궁금했던 게 꼭 TV에서는요, 삼겹살 먹은 다음에 소주를 마시잖아요. 소주를 마신 다음에 그런데 저게 뭘까? 그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보다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호기심이 있어도 지옥이 무서우니까 감히 세상 문화에 대해서 손댈 용기가 없었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몸이 크고 호기심이 점점 강해지니까 제가 경계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보고 술도 마시고 음란한 영상을 보다가 중독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데, 문제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좋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을 마셔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지옥은 절대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중독돼 버렸으니까 끊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문화에 손을 대는 날에는 여지없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막 싹싹 빌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내가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다, 모든 악한 문화를 끊겠다 다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면 또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다시 친구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술 마시고 있고 또 음란한 영상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사는 날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죄에 넘어지는 날은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내 구원의 확신과 죄책감이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지옥에 갈 것 같았다가 오늘은 왠지 천국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내일 또다시 지옥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 사이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얼마나? 그냥 이러면요,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룩할 자신은 없고 그냥 예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천국도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피곤해서 이제 살 수가 없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생이 제 마음에 이 피폐함이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 때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에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난 지옥에 가야 되나? 라고 할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덮치고 있던 때거든요. 그냥 진짜 피폐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서를 읽으니까 로마서 말씀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로마서가 선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라고 선언하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는 내가 제일 쓰레기고 내가 가장 심각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다 죄인이었구나.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 게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구나. 이게 있잖아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 다행이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 어려운 거였구나. 이게 진짜 너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자, 그럼 답이 뭐냐? 답이 뭐냐?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어내려고 하는데 결국 로마서는요, 나 자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나 확신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로마서를 정확하게 읽고 자세히 읽으면요, 읽어나가면서 나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나의 자신감, 내 자부심, 이게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한 명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와, 그날의 감격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확신이 100%였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었어요. 지옥 가는 확신이 100%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가지 마. 내가 대신 갈게. 이러더니 예수님이 지옥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대신 갔으니까 너는 천국 가. 이러시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감격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아, 천국 가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도 죄인이고, 다윗은요, 이게 완전히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구원받는 방식이 이거였구나.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야망의 사람이고 세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완전히 깨지고 구속사를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어제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이 있어야 돼. 나의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 애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그 관점에 갇혀있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출애굽을 못 하십니다.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 자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 트라우마, 상처, 혹은 훼손된 자존감,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못나고 더러워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 낮고 낮은 자존감에서 빠져나와야 되지만, 나는 너무 올바르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고 너무 많은 성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죄인 맞지? 그런데 난 좀 괜찮은 죄인 아닌가? 어떻게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하고 생각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내가 똑같은 죄인인가? 똑같다고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 망상도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는 날까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맨날 내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니까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오고 가고 맨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두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를 끝도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다들요 주식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이번 달에 뭐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냐 이거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냐 이거 깊이 생각하고, 늘 다른 걸 깊이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확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만 좀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 제사장들은 6월절에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었죠. 그리고 6월절에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데려와서 또다시 자기 구원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경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6월절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죽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성소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길이 18m, 높이 9m, 두께 5cm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쫙. 완전히 찢어집니다. 복구가 안 돼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역사상 처음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노가 사라져요. 진노가 사라져요. 어떤 경계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실지언정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길이 안 열려요. 예수만 그 휘장을 찢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나눔을 할 때, 맞아요. 처음에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화가 될수록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점점 내 이야기가 줄어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없고 내 인생의 이야기만 있을 때 그게 신세한탄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스토리가 시작될 때 바로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자마다 나랑 똑같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내내 평생 내 상처, 내 감정, 내 피로, 내 성취, 이런 것만 묵상하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살다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미궁에 빠지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이젠 좀 알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살이잖아요. 사역 못해요. 나는 이런 체질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상처가 있는데, 그럼 자꾸 내 상처를 돌보려고 하고 내 몸 살리려고 하잖아요. 사역 안 돼요. 건강 지나치게 챙기잖아요. 무슨 사역이 돼요? 안 돼요. 그만 좀 나 좀 내려놔야 돼. 다 죽는데 어차피. 인생에 약점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언제까지 묵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 되면 뭐 암을 주시든지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때 되면 데려가시겠죠. 뭘 그렇게 집착을 해요? 뭘 그렇게 그 집착하다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철학자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아요, 몸을. 그냥 뭐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면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러면 심장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있잖아요. 주의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살다 보면 좀 망가지죠. 허리도 아프겠죠. 목도 아프겠죠. 눈도 나빠지겠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인생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 살리겠다고 인생 전체를 바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영광 누렸고 이 정도 사랑받았고 글쎄 많이 누린 거죠. 뭘 그렇게 살이고 뭘 그렇게 아껴요. 아끼다가 뭐 같아요. 뭐 그렇게 아껴요. 이젠 좀 시원하게 남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예수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 위해서도 살아보고 그러는 거죠. 나는 이미 이제 천국 갈 길이 열렸는데 전 천국 가거든요. 저는 오늘 죽어도요 전 100%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놨거든요. 예수를 주목하니까요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나를 위해 자기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박현성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제는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을 때, 시험이 올 때, 회개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으로 힘들 때 반드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당장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예수를 묵상하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셨어요. 예수를 묵상하세요. 배신당하셨습니까? 예수를 묵상하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너무 교만해지세요? 교만함이 제어가 안 되세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우세요? 이 땅에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사랑을 하다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하여튼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에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는 모든 올바른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꽂혀있는 그 시선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여러분 이 12월 달에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 나의 죄, 내가 잘한 것들 그렇게 사는 날 내내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인생이 지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인생이 단순해지고 드디어 편안해지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올 때, 배신당할 때, 상처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출애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 자신에게서 비로소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